우리들 중에는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예뻐하고 사랑해주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훌륭한 어른들이 많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안데르센이란 동화 작가의 동화를 참 많이 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물론 월트 디즈니에서 나온 만화 영화를 보면서 꿈과 희망을 갖기도 했죠. 미국의 디즈니 월드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준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에 대해서 신화적이고 아름다운 자서전들이 많이 쓰여졌지만 마크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월트 디즈니에 관한 새로운 전기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고요. 평생을 FBI 비밀 요원으로 지냈고 유대인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반유대주의 운동을 벌였으며 철저한 알코올 중독자로 밤을 지새우면서 괴로워하던 사람이 바로 월트 디즈니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대로 생각한 것과는 사뭇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어두움과 약점을 가지고 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래도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종종 등장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또 욥을 가리켜서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후한 평가를 내린다고요. 또 요셉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신앙만 훌륭할 뿐만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는 이 훌륭한 인격까지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약을 보면 신앙과 인격 모두 훌륭해서 우리가 흠잡을 데 없고 본받아야 할 만한 인물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의 롤모델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켜서 누가는 선하고 의롭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도망가 버리고 신경 쓰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시체를 잘 갈무리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본문 57절을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아리마대라는 말이 지명이라는 거죠. 아리마대라는 곳은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32km 지점에 위치한 동네였다고 해요. 구약시대에는 라마다임으로 알려져 있죠. 라마다임이 어떤 곳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시몬이란 이름이 당시에 흔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요셉이란 이름도 대단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리마대라는 지명을 꼭 같이 붙여서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었잖아요.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 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유대 종교 정치 권력의 중심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당당한 일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명예, 권력, 그리고 부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요.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온 아리마대 요셉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은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중 하나였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내려놓아야 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는, 특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겨왔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청년이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할 것을, 출교할 것을 공회에서 결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왜 감췄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이런 공회의 결정에 영향이 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평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그가 과거에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아온 겁쟁이였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아리마대 요셉의 심경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는 사실을 굳이 숨겨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흠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정령 의인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고 아직 숨이 남아있던 강도들도 다리가 꺾여서 몸이 처지니까 숨을 쉬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5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렇게 비교적 마태복음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사실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죽은 뒤에도 오래도록 나무에 달린 채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도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산채로 날짐승들에게 뜯기거나 죽은 후에도 새와 들깨의 먹이가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 찾아온 저녁, 오늘은 저물 무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은 안식일 전날 준비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때의 안식일이 유월절 주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특별히 큰 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 있는 절기 기간에, 큰 날이 들어있는 명절 기간에 부정한 시체가 십자가에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일찍 죽게 해서 시체를 치워버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로마 병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짐승들이 알아서 뜯어먹는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굳이 끌어내려 달라는 고집스러운 유대인들 때문에 정성껏 이 시체를 잘 무덤에 장사 지내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십자가형이란 반역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죄수의 가족들조차도 마음대로 시체를 걷어가는 일이 불가능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평행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15장 45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당돌이 이렇게 번역된 톨마와라는 단어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다, 이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게 두려움을 감수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역죄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공범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대인들의 시선이었을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감춰왔잖아요. 산헤드린 공회가 죄인으로 지목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는 행위는 동족에 대한, 자기 동료에 대한 배신으로 비춰질 소지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하고 의로운 그의 성품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뭔가 주실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는 그분의 좌우편에 앉을 욕심으로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쓴 잔도 마실 수 있습니다, 나서는 제자들이 많았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외면해버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자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의로운 행동이 뭘까요?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꺼이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도리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발에 옷값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자기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보여드리지요. 본문 59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묻히려고 파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죽은 후에도 가족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가족들을 한 무덤에 함께 장사 지냈다는 거죠. 바위를 3m 정도 반듯하게 파서 굴에 시신을 안치한 후에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것이 그들의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가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으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무덤을 팠겠습니까? 아직 아무 시신도 안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을, 본인은 물론 가족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판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헌신은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는데 물질에 인색하면 위선이죠. 또 물질은 마음껏 드리는데 마음이 없다면 가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자기의 새 무덤을 드린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누우신 무덤 앞에 여인들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어요. 무덤 밖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야 일어나라 부르셨던 예수님이 지금 그 육신이 차가운 돌무덤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 무덤을 물끄러니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감이 엄습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무덤은 절대 끝이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 뒤에는 나를 위해 준비된 더 아름다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을 깨트리고 다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무덤이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 62절 이하를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는 빌라도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빌라도를 찾아간 이야기는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태가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표현한 점이에요. 준비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을 준비하는 안식일 하루 전날을 가리켜요. 그러면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유월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은 큰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어떤 종교적인 회합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빌라도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염려와 두려움이 매우 컸기 때문에 급기야 안식일에도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안식일이란 말을 비껴가고 굳이 준비일 다음 날로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거룩해야 할 유월절과 큰 날 안식일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모의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다른 말로 에둘러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무덤을 지키게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65절 이하를 보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 외에 다른 군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이 말은 문맥상 여기에 있는 내 경비병들을 보내줄 테니까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서로 이 구절을 보면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어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임봉한 후에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도록 조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들의 이 모든 노력은 다 쓸데없는 헛된 노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무덤에 돌을 굴려낼 때 그곳에 있던 당시 최강의 로마 병사들은 저항도 못하고 두려워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막으려는 인간을 앞세운 사단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절대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과 대속의 결과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복음은 더 놀랍게도 세상 끝까지 퍼져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된 아리마대 요셉이 갈무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에서 그 지역 합창대회에 나갈 학년 대표를 서너 명씩 뽑았던 적이 있어요. 3명을 뽑아야 되는데 반에서 노래를 아주 잘했던 2명의 친구는 당연히 뽑혔습니다. 한 자리가 부족했죠. 선생님이 누구를 뽑아야 하나 고민하시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시면서 구윤이가 있었지. 정구윤 나와서 노래 불러봐. 그러시는 거예요. 목도 안 풀렸는데 선생님의 과도한 기대와 갑자기 아침부터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실수를 해서 망치긴 했지만 그때 반짝이는 눈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시던 선생님의 그 표정과 목소리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해요. 구윤이도 있었지.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고 아무도 그 죽음을 갈무리하지 않았어요. 마태 자신도 제자 중 한 명으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그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그렇게 못했지만, 그래서 너무나 그게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예수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책임진 다른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갈무리하는 일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또 조롱과 멸시를 받을 각오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결단도 요구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아리마대 요셉에게 부활로 화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힘드실 때가 있습니까?
손해를 보실 때가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만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현실은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나의 소망을 빼앗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흔들고 시험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 너도 나의 참 제자였다. 이런 귀한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